끝난 후에 두 번째로 예루살렘으로 이제 귀환이 일어나던 때의 기록입니다. 자, 에스라는 아하와 강강, 지금 뭐 이라크 남부 쪽쯤 되는 곳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이제 출발하려고 합니다. 거리는 1,500km 정도 되는, 성인 남성이 걸어가도 4개월 정도가 걸리는 굉장히 긴 거리였습니다. 더욱 일행 가운데에는 어린아이들도 있었고 그리고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귀환하지 않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서 드린 이 엄청난 양의 헌금들이, 제물들이 있었습니다. 은이 22톤, 금이 3.4톤에 달하는 보화였습니다. 요즘처럼 금값이 그렇게 올랐다면서요? 이게 수십억, 정확하게 제가 계산 안 해봤지만 대략 수십억 되는 엄청난 가치인 거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강도와 약탈자들이 들끓는 광야길을 간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겠죠.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들을 보호할 수단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페르시아 왕에게 군대 호위를 요청하는 것이 합리적이죠. 상식적이고. 실제로 13년 후에 느헤미야는 왕의 허락을 받아서 군사의 호위를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정도도 왕의 군사들의 호위를 받아서 가야 될 정도면 여인들, 어린아이들 거의 밥이죠. 거기다 은하고 금이 이렇게 많다니까 그 정보를 아는 이거는 그냥 밥이죠, 밥.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에스라는 상식적으로 본다면 너무나 위험하고 심지어 지도자로서 굉장히 무책임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결정을 내립니다. 이 어린아이와 여자아이들, 심지어 본물을 잔뜩 가지고 하면서 왕에게 군대를 요청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만 간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대한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해 볼 에스라서에 자주 나오는, 에스라의 영성에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손. 이번 에스라 묵상을 통해서 새롭게 보게 된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이전에 에스라는 왕에게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22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자신이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부분을 보면 알겠지만 그것은 그냥 설교가 선포가 아니라 사실은 에스라의 개인적인 인생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손의 보호와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을 등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는 믿음의 선포였죠. 이렇게 선포한 에스라는 22절에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이상한 표현으로 보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아니 자기가 그렇게 말한 게 부끄러워서 이 어마어마한 이 귀한 행렬을 위험에 빠뜨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부끄러움은 인간적인 자존심에서 나온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끔 그럴 때가 있죠. 부끄러워서 모르는 걸 아는 체하고 부끄러워서 해야 될 말들을 안 하고 또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하고.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이 자존감이 아니라 육신적인 자존심을 지키려고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면 나라를 해야 하는 거죠. 자존감이 아니라 자존심 때문에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면 나라가 고통을 받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나 부서를 책임지면 교회나 부서가 해함을 받죠. 그런 사람이 가정의 머리가 되면 가정이 해함을 받죠. 자존심. 여러분 좋은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입니까? 나라와 교회와 부서와 가정을 위해
자기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드렸지만 뭐 제가 군목으로 이렇게 그 사역을 할 때 그 군 교회에 뭐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거나 건축을 해야 되거나 그럴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군 교회 이제 재정만으로는 좀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뭐 아는 뭐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뭐 전도회나 노회나 이렇게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잘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야, 군목이나 선교사나 이런 사람들은 거룩한 거지야. 도와주십시오.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뭐 그걸 위해서 자기 자존심을 굽히는 거죠. 누구한테 한 번도 뭐 도와달라는 얘기, 좀 부탁한다는 얘기 안 했는데 그런 거죠. 좋은 지도자는 예수를 위해 육신적인 자존심을 버리죠. 스스로 열쇠에 놓이고 약자가 되고 손해를 봅니다. 안 그러면 예수의 일 못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자존심을 굽히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벗김당하시고 억울하게 죽임당하시기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생명과 인간적인 자존심을 다 버리시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존감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존심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거 못 관리하시면 지도자 되시면 안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추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존심을 굽히는 게 아니라 그냥 죽으신 거죠. 뭐 오늘의 주제는 이것이 아니니까. 자,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사람들은 자존감은 높지만 자존심은 자꾸 내려갑니다. 성숙할수록 자존심은 내려가죠. 반대로 미성숙한 사람은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생기면 참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제 자존심을 건드리면 불뚝불뚝합니다. 설교는 이렇게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합니까? 주님, 한참 멀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것처럼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셔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육신의 자아로는 자존심 못 버립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이. 그러니까 부부 가운데 자존심으로 부부 싸움이 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웁니까? 자존심 싸움이잖아요. 교회에서도 뭘로 싸웁니까? 그거 자존심이에요. 십자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에스라의 부끄러움은 자존심이 아닙니다. 에스라의 부끄러움은 귀한 공동체를 멸망과 위험으로 몰아넣는 그런 육신적인 자존심이 아니라 그의 결정은 영적인 자존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영적인 자존심. 영적인 자존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손이 엄연히 역사하신다고 왕에게 선포했죠. 하나님의 손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했는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 왕의 손을 빌린다는 그것을 부끄러워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도 고레스 왕, 다리오 왕, 아닥사스다 왕 등 이방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전 재건을 돕고 보호해 주시고 지원해 주셨습니다. 왕의 호위 군도를 요청하는 것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이번만큼은 왠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이 자기들과 함께 하심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심을 세상 왕에게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 대신 하나님의 손만 의지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소위 영적인 자존심을 지키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세상과 사람들에게 입증해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무작정 왕의 손, 새 속이 아니라 새 상의 손, 일반 은총적인 그런 원리를 거부하면 되는 것일까요? 나는 아무도 오면 안 받을 거예요. 나는 뭐 병원에도 안 갈 거예요. 나는 아무에게도 요청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뜻만 가지고 할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에스라는 무작정 왕의 손을 거부한 것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영적인 자존심을 지키고 특별히 하나님의 손을 분명하게 드러낼 때 지켜야 될 영적인 원리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우리가 이 에스라를 보면서 또 에스라의 이 모습을 통해서 나타난 영적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사는, 또 그 하나님의 손을 기대하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에스라는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이미 경험하고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보다 분명히 말하자면 에스라는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상상이 안 되지만 에스라는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7장 6절에 보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이 독특한 표현입니다. 에스라가 그 전부터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는 사람이었지? 이게 그냥 기본적으로 깔고 간다는 얘기거든요. 28절.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반백들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으로도. 독특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에스라의 과거의 영적 여정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에스라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에스라에서 나오는 유독 독특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이 이사야서나 다른 곳에서도 나오지만 이렇게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으로, 개인적인 표현으로 나오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에스라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이걸 아는 거예요, 에스라는. 그리고 8장 18절에도 나오죠.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고. 에스라도 자꾸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것은 사실은 원리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로 그래서 넘어갑니다. 원리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문제.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하는가라는 질문을 좀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손은 누구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의 손은 원리와 연결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사람과 연결됩니다.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에스라가 율법학자였다는 것을 압니다. 아까 본 말씀에도 나오지만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또 깊이 아는 사람이었고 그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려는 열망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많이 감동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는 것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것과 절대로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성경적이죠. 모세, 여호수아, 다윗, 구약의 성공한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역대기 말씀에서 쭉 보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 일어난 부흥이 항상 무엇부터 시작했습니까? 말씀, 모세의 율법.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사람이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맡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사람들도 그렇지만 성경 이후의 역사적인 신앙의 선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로 불리는 존 웨슬리의 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A man of one book. 책 한 권의 사람, 한 권의 책의 사람. 이게 요한 웨슬리의 별명이었습니다. 저 한 권의 책이 뭘까요? 성경이죠. 성경입니다. 그의 자서전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여러분, 기도응답으로 예전부터 많은 목사님들이 인용하던 기도응답의 대표적인 대명사가 되는 분이 누구입니까? 조지 뮬러.
자서전 읽어보신 적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조지 뮬러의 자서전을 보면 그는 평생에 성경을 200번 이상 통독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200번 통독하는 것 가운데 절반은 무릎을 꿇고 읽었다고 했습니다. 조지 뮬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함께했죠. 요한 웨슬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함께했습니다. 모세의 하나님의 손이 함께했고 여호수아 인생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했고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함께했고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함께했습니다. 찰스 스펄전이 우리가 설교의 황태자라고 얘기하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의 설교는 성경 냄새가 난다. 제 설교에서 성경 냄새가 더 많이 나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의 설교는 성경 냄새가 납니다. 성경을 안 읽는 사람에게서는 그 사람의 설교에는 성경 냄새가 안 나죠. 이건 우리 사역자들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성경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한다라는 이 놀라운 이 비유, 그런 인생, 우리에게 주어진 사실은 특권이기도 한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을 더 풍성히 누리려면, 진짜 누리려면 우리는 성경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사역자들과 성도들 성경에 가까이 하며 충분히 읽고 묵상해서 이게 말씀이 채워지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사람 에스라는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게 됩니다. 본문에는 에스라가 어떤 일들을 행할 때 이 사람에게 어떤 소위 말하는 영적인 루틴이 있었는지가 나옵니다. 21절에 보면 그때 귀환해야 될 그 준비할 때,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이 표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이 위험 요소죠. 우리 아이의 모든 소유, 분명하게 알고 있어서 어떤 위험이 있는지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요 한 번만 에스라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와 강가는 어느 곳입니까? 이제 출발하는 지점입니다. 여러분들이 먼 길을 떠날 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또 제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것은 뭘까요? 정신없이 짐 싸는 일이겠죠. 하지만 에스라는 거기서 자신과 공동체 모두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들과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출발 기도한 거 아닙니다. 자, 우리 출발하니까 우리 기도하자, 잠깐 기도하자, 그거 아닙니다. 금식을 함께 금식하면서 스스로 겸비하여. 얼마나 준비해야 될 게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에스라에게 가장 준비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는 것입니다. 이 스스로 겸비한다, 구약에서 이 표현은 가장 간절한 기도의 상태를 뜻하는데, 회개할 때 스스로 겸비하다라고 얘기할 때는 옷을 찢고 죄를 무릅쓰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주님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자신의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었죠. 근데 에스라가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 못합니다. 기도를 처음 하는데 이렇게 기도 못합니다. 그 전부터 기도의 근육과 근력이, 또 그런 기도 생활에 점점점 쌓였던 사람들이 이제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한 사건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지금까지 어떤 기도의 삶을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는 걸 보면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까지 기도의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나타나죠. 이전에도 여러 일이 있을 때마다 먼저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에 익숙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 이전에 왕의 도움을 구할 때도 에스라는 분명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8장에도 나오는 것처럼 사람을 찾을 때
귀환할 사람들을 다 모았는데 예배를 인도할 레위 자손이 없을 때 하나님 레위 자손을 꼭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 표현이 나오는 거죠.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통하여 레위 자손들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훈련, 기도의 근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험한 길에서 우리가 일반 은총의 원리로, 성경 원리로 살아갈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그 체험을 하고자 한다면, 그 손이 함께하시고 역사하심을 믿는 자들은, 그 손은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자들은 간절히 정말 딱 보면 스스로 겸비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큼, 그리고 심지어 때로는 음식을 뒤로하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근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이라는 이 위대한 표현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니까 그것만 구한다고 해서는 그 손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깊이 체험하기는 어려운 거죠. 제가 원래 금요일에 이 말씀을 넘어가려고 했어요. 안 하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찔리는 게 많아서. 돌아보는 거죠.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며 역사하고자 하시는데 지도자인 내 자신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지금 중요한 기도 제목이 굉장히 많거든요. 교회를 위해서나 성도를 위해서나. 그래서 뭐 제가 기도 생활을 조금 더 하기는 하지만은 여러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와 금식이 아니라 목사님 뭐 기도하신다. 목사님 뭐 1년에 몇 번 기도하신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손과 도우심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드리는 겸비한 간구와 금식이 나에게서 이렇게 멀어졌다는 걸 제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자리, 함께 기도하는 이런 자리,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건강과 여건이 허락되는 한 새벽 기도를 나올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그 정도의 건강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없네. 영상으로 틀어놓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도 많아요. 그거 참 감사한 일이에요. 영상으로 틀어놓고 그걸로 함께 기도하고 출근길에 새벽 기도 영상 보고 기도하시고 너무 좋습니다. 우리는 그런 영상의 유익함들은 잘 찾아볼 활용해야 되죠. 그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 시간 전후가 기도하기가 가장 좋습니다. 나는 새벽 기도 때는 기도가 안 돼. 금요 기도 때는 기도가 안 돼. 개인 기도할 때가 기도가 잘 돼. 별로 없을걸요. 목사님 저는 그래요. 그럼 꾸준하기는 어려울걸요. 여러분, 이 시간들 가운데서 기도하지 않고 다른 때에 기도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불규칙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영적 생활은 다 예식과 습관으로 딱딱딱딱 정해진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을 함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위기와 필요한 문제들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간절히 구하고 있는가. 지금도 감사하죠. 지금도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얼마나 그 하나님의 손을 믿음으로 사모하며 그렇게 간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기도는 젖혀둔 채 그냥 무슨 일만 생기면 그냥 인간적인 해결책, 세상의 힘부터 찾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겸손한 기도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는 출발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에 참여한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겸손한 태도인 거죠. 이것을 불씨로 삼아서 기도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처하든지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바로 에스라가 그렇게 한 거죠. 내 어떤 문제나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 한번 도와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그런 일들도 있겠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기도하겠지만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긴다는 것은 스스로 자신을 겸비하게 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감당할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고쳐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도한 사람이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했었습니다. 작정 기도가 있었죠. 철야 기도가 있었습니다. 기도의 야성이 반드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내년부터는 아마 산상 기도회도 진행이 될 텐데 할렐루야, 아멘이 참 억지로 나오시네. 낮에도 가고 밤에도 가고 그런 시간들이 있을 텐데 기도하기 위해 성전을 찾고 기도원을 찾는 마음과 걸음을 기쁘게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니까 너무 기도가 잘 돼. 기도원에서는요, 기도가 그냥 나옵니다. 믿습니까? 진짜 기도가 그냥 나온다니까요. 자리가 달라요. 여러분, 기도의 근력에 빠졌다면 위기로 알아야 합니다. 말씀의 위기, 사랑의 위기와 함께 기도의 위기는 가장 심각한 신앙의 세 가지 위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 보면 위기예요. 마음의 사랑의 불이 꺼지면 위기예요. 기도 안 하면 위기죠. 이걸 하면서 신앙이 제대로 이렇게 서 있기를 바라는 건 그건 무리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간절한 기도의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님의 손만을 의지하는 데는 반드시 응답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응답이 필요하다. 23절에 보면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무엇을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하나님은 응답하신 거죠. 군대를 요청하지 않고 위험한 여정을 떠난 것 같은 이런 일들을 세상의 방법과 사람의 도움과 이런 것들을 완전히 물리고 오직 하나님의 손만을 의지하는 이런 일들은 특별한 은총과 은혜가 보증되어야 합니다. 그 보증이 뭡니까? 응답입니다. 기도만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나 그거 가지고 나 1년 내내 기도했어. 그러니까 난 이제 하나님의 손만 의지해서 갈 거야. 아니요. 특별한 은총이 필요할 때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특별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야 해요. 응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아이들과 너희의 소유를 지켜주겠다. 왕의 군대를 요청하지 않아도 내가 지켜주겠다라는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에스라는 왕에게 군대를 요청하지 않고 길을 떠난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과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과 응낙이 없을 때는 성경적인 원리, 일반 은총,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지혜를 모으는 가운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뜻이라고 믿는다 라고 기도하면서 결정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를 속이지 않는 한에서,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한에서 하나님의 응답과 응낙이 있다면 객관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표현이 이건 뭐죠? 응답을 받으면. 에스라는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 생활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걸 압니다. 응답이 왔구나. 응답이 왔구나. 기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받는 것을 체험하고 연습해야 됩니다. 응답이 오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몇 번을 생각하고 몇 번을 물어봐도 확신 있는 마음에 확신이 들죠. 자기 생각대로 기도도 충분하지 않고 응답도 없는데 소위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리는 것입니다. 너 응답 받았다며. 응답 받은 걸 결정을 손바닥 뒤지는 것처럼 뒤집고 하나님의 응답하셨다면서 그러면서 이상한 방향으로 올라가고 그 과정으로서가 아니라 결과로서 이상한 방향으로. 에스라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고 나서야 비로소 담대히 행군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대로 되었죠. 7장 9절에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참 신비한 표현이에요.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4달 걸렸죠. 오늘 본문 31절에도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응답을 받은 사람은 담대합니다. 담대하죠. 수요일 날도 이승 목사님 설교해 주셨지만 사도 바울이 풍랑 중의 기도 가운데 풍랑 중에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응답이 현실이 될 때까지 14일의 폭풍이 계속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담대히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이하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거든. 나 응답 받았거든. 나는 믿는다. 뭐 풍랑이 치든 뭐 아무리 사람들이 거기 어제 도둑 나왔대요 그렇게 얘기를 하든 뭐 큰일 난대요 뭐 얘기를 듣든 응답 받은 사람은 담대한 거죠. 그리고 그 일들이 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자, 또한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사람은 잘 준비합니다. 에스라도 하나님의 손을 의지했지만 자기 할 도리와 준비를 다 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30절까지 나오는 말씀 가운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각각 운반할 금과 은과 보화를 정확히 나눠주고 계수하고 책임을 맡겼습니다. 꼼꼼히 장부를 다 기록하고요. 그래 이거 맞지? 다시 한번 확인하 맞지? 나중에 예루살렘 돌아가서 이게 딱 맞아야 돼. 이걸 그대로 잘 줘야 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서 인간적인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때때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자기가 해야 될 바들은 제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뭐 설교도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럼 설교 좀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지. 설교 좀 제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거는 아니죠. 전심으로 기도하면서도 자신이 해야 될 책임을 다하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성실합니다.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성실합니다. 이상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게으르죠. 믿음 있는 걸 게으름을 위한 합리화로 사용하는 거죠. 그건 믿음 아닙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성실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충성스러운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을 딱 보면 그게 딱 느껴집니다. 충성스럽구나. 충성스럽구나.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귀한 법입니까? 하나님이 착하고 무한 종아,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게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하고 정직한 손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거룩하고 정직한 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삶에는 거룩함과 투명함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거룩함과 투명함. 에스라는 하나님의 성전 예물을 운반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28절 이하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너희는 거룩한 사람들이다. 이 그릇도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성도들의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막대한 재물을 운반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거룩하게 행할 것을, 여기서의 거룩은 정직한 거죠.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헌금으로 드려진 물질은 이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헌금과 헌물은 하나님께 드려지며 받으시는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장난을 치면 안 되죠. 소위 말 이걸 이런 식으로 받아내는 것도 안 되고. 여러분,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물질 관리가 투명하고 정직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걸 함부로 쓰거나 일부러 이렇게 숨기는 건 하나님을 속이는 죄죠.
여호수아 때 아간이 하나님의 전리품을 몰래 챙겼다가 큰 화를 자초했죠. 성경에 보면 신약에도 그런 일들이 나옵니다. 에스라는 이런 부정과 타락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처음부터 재정을 투명하게 계수해서 맡기고 나중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도 모든 것을 세고 달아 기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기 거를 슬쩍슬쩍 요 정도는 괜찮겠지, 요 정도는 괜찮겠지 이렇게 모아서 자기 거를 이렇게 챙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의 영적 태도로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 아시는 것처럼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물질을 대하는 태도는 영성이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는데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기는 어려운 거죠. 간혹 소위 말하는 영적이라고 하는 분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을 임의대로 사용하곤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손이 떠나게 하는 지름길이죠. 여러분, 재정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재정은 영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렇죠. 돈 문제가 투명하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사실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 안 됩니다. 깨끗해야죠. 투명해야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게 오염되기 시작하면 이제 영이 오염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이 오염되면 이 물질에 대한 이 욕심 때문에 이제 이게 점점 이게 썩어 나가죠.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삶을 원한다면 우리의 손부터 정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잡신 귀신이 아니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손과 하나님의 손이 함께 붙잡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정직은 좀 확대되면 삶 전체의 성결을 가리키게 되는 거죠. 우리는 정직한 삶, 성결한 삶 속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저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손이 더러운 사람이 감히 하나님 앞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없죠. 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양심을 좀 이렇게 화인 맞게 해야, 자기 합리화를 해야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달라고 얘기하지만 뭐 도움이 특별하게 임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오늘 에스라와 동역자들이 하나님의 이 손의 보호를 누린 것은 특별히 에스라를 중심으로 그의 동역자들이 먼저 자신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과 동행하기 위해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들이 무엇입니까? 에스라는 이 모든 일을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하나님의 손을 구할 때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개인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소원과 맞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을 구하라는 거죠. 에스라의 소원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데 쓰임 받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데 써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기 위해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의 근력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전에 기도하셨기 때문에 다시 기도하면 금방 기도의 근력이 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사람의 방법, 세상의 방법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묻는 습관. 느헤미야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하고, 잠시라도 기도하고 결정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겸손히 응답을 기다려야 합니다. 조급하게 내 뜻대로 밀어붙이지 말고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응답받기 전에 중요한 결정, 성급한 결정, 무리한 행동들을 하면 그 손에는 전부 다 여러분들과 제가 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동역자들과 조언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되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성결과 정직함을 회복하고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깨끗한 손을 붙드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의적인 죄악을 제거하고 재정 문제, 정직함, 순결, 언행의 거룩함 등에서 성령을 속이지 말고 양심을 속이지 말고 깨끗함으로
힘써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랬다면 회개함으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공동체와 중보기도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금식을 선포하자 온 회중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에스라는 개인적으로도 기도했지만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합심기도, 중보기도의 힘은 여러분 분명합니다. 나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의 요청과 협력을 구하는 일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2500년 전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그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에스라 7장 28절에서 에스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 새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의 남은 평생도 우리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